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23장입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에스겔 2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진 바 되었었나니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 연애하는 자 곧 그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가 아수르 중에 잘생긴 그 모든 자와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스스로 더럽혔으며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 정든 자 곧 그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붙였더니 그가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붉은 것으로 그 형사는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용모는 다 존귀한 자 곧 그 고토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란으로 그를 더럽히며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그 음행을 더하여 그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음행하던 때를 생각하고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 바 되었던 것을 오히려 생각하다. 아멘. 하나님께서 놀라시는 부분은 언니보다 동생이 더하다라는 것이죠. 11절의 지점입니다. 언니보다 더한 동생을 보고 하나님은 마치 놀란 분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오홀라와 오홀리바 자매로 등장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서 북이스라엘의 기원전 722년에 멸망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물론 국력의 쇠약함이겠지만은 성경은 그것에 더하여 일관적으로 그들의 멸망이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정치나 경제나 문화의 용어로 설명하지 않고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난 아주 노골적인 성애의 단어들로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주석이나 해설이나 정치 경제 분석을 하지 않아도 표현이 노골적인 만큼 잘 이해되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노골적인 만큼 정말로 이 멸망할 만하다라는 그것이 인정되는 안타까운 장면이 오늘 바로 본문인데요. 아마도 성경 속에서 가장 마음 아픈 대목 10가지를 고르라고 하면 저는 오늘 본문을 넣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중학교 때 처음 읽었는데요. 그때 받았던 그 신선하고도 선명한 충격을 저는 아직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책에 왜 이런 얘기가 나오지? 라고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부끄러워하면서 몰래 여러 번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나죠. 예민하던 청소년 시기에 만난, 특별히 오늘 본문 20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아직도
제게는 성경 최고의 선정적인 본문으로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노골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선명하게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선명한 기억을 통해서 과감한 표현들을 당신의 거룩한 책에 포함시켜 놓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 표현의 수위가 높을수록 사용된 이미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이 일부러 과장하신 것은 아닐 텐데 그 표현의 수위가 높고 강할수록 죄악의 크기가 얼마나 컸는가 느껴지고 심지어는 먼저 멸망한 그 북이스라엘을 보고서도 돌이키지 못한 남유다의 어리석음이 그 노골적인 만큼 한탄스러워지는 것이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였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니의 멸망보다도 100년도 더 되는 기간을 하나님이 유예해 주셨거든요.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그 100년 이상 되는 그 시간 동안 언니의 멸망을 보고서도 교정되거나 변화하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졌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보아야 할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표현 가운데 자기의 존엄함과 점잖음을 희생하시면서 선정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유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100년, 정확히 계산하면 136년 정도 되는 이 긴 시간 동안 회개하기에 충분한 시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연구하고 그것을 시행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사용한 단어로 얘기하면 유예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동생 오홀리바는 형보다 나은 길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언니보다 더 음란해졌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아침에 오늘 선정적인 표현들과 더불어서 가슴 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인간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아침에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자기 자신을 너무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각종 명상과 선행과 공부로 진리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두 주먹과 자기의 이 삶으로 자기의 가족을 건사하고 심지어는 그 가족을 구원할 수도 있다고 믿는 그런 가장들이 하나님과 멀리 있는 노력을 통하여서 자기의 가족을 건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의 곳곳에서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 같은 곳에서 인간의 철저한 무력함을 선언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노골적인 단어는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상한 말로 여러분 들리실 수가 있겠지만은 사람한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죄악의 크기를 가장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은 오늘 본문에 선정적인 단어들도 있겠지만 더 노골적인 것은 예수라는 이름 그 자체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곧 우리의 무력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 전대미문의 사건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의 크기가 얼마 정도인지를 측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가 있으면 그 센티미터나 미터를 잴 수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악의 크기가 우주의 크기에서 우리의 크기를 뺀 만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크기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아직도 인간은 예수라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정밀하고 위대한 자 앞에서 아직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고 예수의 복음과 성령의 세례를 거부하고 있는 사람이 오늘날에도 넘쳐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사랑하는 여러분께서도 스스로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를 너무 믿고 자기에게 어떤 구원이나 어떤 성공의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직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를 보시고 내 안에 주의 성령을 채우셔서 오늘도 주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겸손한 기도가 이 아침에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없이 한심한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만 스스로에게 재갈을 물리고 스스로를 결박하는 심정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이런 표현들에 아침부터 충격을 받으면서 그래, 인간은 이런 노골적인 존재였지.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충분한 월급을 받고 품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입고 살았던
인간은 이런 존재였다는 것을 이 아침에 여러분 좀 함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간 시행착오를 나는 걷지 말자, 이런 것.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선정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알려주지 않으시면 나는 또다시 나의 선배들, 나의 언니들의, 나의 형님들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이다. 이것이 오늘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낄 만큼 노골적인 성적 표현들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절대로 교회 공동체에서 분리돼서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는 성경에서 동떨어져서는 선한 것을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권해드립니다. 순예배로 자기를 묶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묵상과 또 통독으로 스스로를 결박하십시오. 그래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또는 예배로 거룩해지는 삶은 사실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조상들이 보여주는 역사 아니겠습니까? 매일 자신을 그 말씀과 기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성도만이 이 역사를 통해 되풀이되는 지긋지긋한 영적인 음락과 타락에서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다고 믿고 이 아침에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보아야 할 교훈은 욕망의 근거입니다. 왜 그렇게 타락했을까? 자기의 언니의 멸망을 보고서도 왜 동일하고 더 심한 음란 가운데 망해갔는지 그것이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원인으로 바로 이들이 현혹되었던 외견상의 화려함을 꼽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마음을 주고 쏟으며 그 음란함을 행하고 그 어리석은 가운데 멸망했던 원인이 그들의 잘생김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들의 준수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화려한 의복, 그 의복의 색깔, 그리고 그들이 띠를 띠고 머리수건을 하니 고토 바벨론 사람 같았다. 뭐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부요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에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가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을 따라가고자 했던 욕망이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실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느슨한 연합 공동체로 살아갔던 시기가 바로 사사 시기고 또 사무엘상의 배경이 되는데 이 바벨론과 이집트 이 거대한 두 문명 사이에 낀 그런 땅이 바로 팔레스타인 땅이고 그들의 문명이 그런 것이었는데 소박한 땅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화려함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벨론이나 이집트처럼 대제국의 영광을 주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 두 문명 사이에 끼어서 양쪽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유지하길 원하시는 그런 소박한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었는데, 그러나 사무엘상에 보니 하나님께 사무엘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라고 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면서도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자기들의 옆에 있는 대제국의 모습을 자기들도 따라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는 우리는 언제라도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운명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약간 투박하고 싱거워 보여도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면서 자기 사람을 택하신다는 하나님의 원리를 이 아침에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선악과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잠시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기 때문에 인류 최대의 실수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당하실 때도 사단은 예수님께 많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세계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이것을 취하겠느냐, 나에게 절하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 그 순간에 침묵하고 계셨던 것 같은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 여러분이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 사건을 여러분 만나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눈에 보이는 것, 외견상의 화려함에 현혹되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들로 판단하고 선택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폐와 심장을 시험하시는 그분 앞에 꾸밈없이 솔직하고 담백하게 살아갈 때에 한 자매에서 나왔으나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오홀리바, 그녀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여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